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쌓아 올리며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는 우리는 경력을 쌓아 올리려 하고 또 통장에 잔고를 쌓아 올리려 합니다. 또한 인간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히고 그 관계를 쌓아 올려가죠. 혹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럴듯한 프로필을 쌓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열심히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더 불안해져 가고 또 쌓아 올리면 쌓아 올릴수록 이것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한순간에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켜지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세상에서 매우 사소한 위기를 만나거나 또 건강의 문제, 또 관계적인 갈등을 마주하게 되면 금방이라도 내가 쌓아 올린 그 수많은 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 흔들리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안전한 기초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그 기반은 과연 존재할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안전하십니까? 결코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견고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얼마 전에 예수를 믿기를 시작한 한 분이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그분은 조심스럽게 묻는데요, 목사님, 사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저는 아무리 성경을 보려고 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또 앉아서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귀로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겠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너무 늦게 시작한 것 같은데 제가 과연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또 이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질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이 질문을 듣게 된다라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아프죠. 사실 교회라는 곳은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세우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마치 세상에 있는 어떤 자격이나 공로로 사람이 세워지는 것으로, 그 기준으로 교회가 견고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몇몇의 그 잘난 사람으로 인하여서 든든히 서거나 또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지만 견고한 그 기반을 굳건한 반석에 세울 때,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복음 위에 교회가 설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16장 1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답을 하게 되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구원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또 모든 역사를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 때의 심판의 주로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 우리 역시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 되게 하시는 줄 믿고 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 반석이 무엇일까요? 이 반석이 베드로일까요? 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베드로라고 말하지만 헬라어로는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죠. 그런 면에서 또 반석 위에 세우리라라고 할 때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페트로스, 페트라 그 이름이 비슷하죠. 그렇기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실 때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주교 신앙인들은 바로 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믿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반석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믿었고, 베드로 이후에 세워지는 새로운 사제들과 또 그들을 통한 그 이름들을 통하여서 이 천주교가 교회되었음을, 그리고 성경의 말씀보다도 그 사람들의 말이 더욱더 권위 있는 것으로 따라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반석이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몇 구절만 뒤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금방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부인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듯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흔들리는 신앙에 있는 사람이었고 넘어지는 사람이었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금방 흔들리고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교회 위에 세운다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셨고,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토록 견고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닦아둔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그 닦아진 터는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믿고 믿음으로 고백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복음 위에 교회가 섬으로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 이 권세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 복음을 고백하며 이 복음으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증거할 때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이 복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며 고백하며 교회가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역시도 똑같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교회에서 오래도록 봉사를 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오, 나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오늘 18절 하반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는 결코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음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원어상의 의미는 바로 대문이라는 표현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의 번역에도 보면은 음부의 문들의 권세를 그 음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굳이 음부의 문, 음부의 그 대문이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문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문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큰 문을 통과하며 우리는 안으로 들어와 함께 하나님의 위로와 또 말씀의 권능을 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문은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또 많은 손님들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이 대문의 의미에 대해서 매우 크게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너의 후손이 그 대적들의 성문을 그 대문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너의 후손들이 그 나라의 권세를 이기고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음부의 그 문이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한 것은 그 문을 통하여서 어떠한 악한 자도 들어오지 못할 것이며 이것은 오히려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악한 자의 대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 위에 세워있는 교회는 악한 세력을 이기는 자요, 어떠한 악한 세력도 이 교회의 문을 통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담대히 우리는 그 악한 세력을 짓밟고 이기는 자요 승리하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 바로 복음 위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기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18절 말씀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심은 어떠한 사단의 권세도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못하고, 또 복음의 능력은, 그 권세는 그 대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우리가 짓밟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이 복음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이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되는데요. 과연 지난주에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 그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복음의 그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시는 그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을 때에 어떠한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교회 역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의 방해와 공격으로 성도 간에 다투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에게 실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음부의 권세는 무너지게 될 것이고 믿음의 성도들은 주 안에서 견고히 서서 서로 교회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교회됨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승리의 백성들, 승리의 교회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음부의 권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악한 자의 그 대문을 우리가 밟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승리의 열쇠를 오늘 또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천국 열쇠는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어쩌면 이 땅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쇠로 표현하신 주님의 그 비유의 말씀은 사실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 22장에 있는 사건의 비유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22장 말씀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그 왕국의 모든 재반 업무를 담당하는 국고를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셈이 났는지 이름은 셈나였는데요. 그 셈나라는 인물은 지금으로 말하면은 대통령실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이 셈나는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남용하였고 또 자신이 그 영예를 추구하려고 그 교만함 속에서 그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욱더 높이려는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셈나를 책망하시며 그를 파면하셨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 엘리야김을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22장 말씀에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구약시대의 열쇠는 매우 크고 무거웠습니다. 그러기에 어깨에 메고 짊어지고 다녔는데요. 이 나라의 국고를 맡은 자, 또 그 나라의 가장 권세 중에 권세, 그가 문을 열면 열려지고 그가 허락해야만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 그가 그 열쇠를 가지고 그 권세를 나타내 보이는데요. 오늘 그 열쇠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자들, 바로 교회에 이러한 열쇠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믿음의 성도들, 교회된 성도들에게 이 열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열쇠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그렇기에 무엇이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이죠.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복음을 듣게 되고 그들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그 영혼들이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열쇠를 맡겨주셨는데요. 그 열쇠를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바로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문이 열려지는 이 열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집니다. 새신자의 입장에서 사실 저는 기도 잘할 줄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해야 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까요? 아직 제가 하나님이 알기나 하실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임할 때,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순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이죠. 이 열쇠를 가진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세계 최고의 빌딩에 관리인이 있었습니다. 이 빌딩은 엄청난 보안의 장치들이 있었는데요, 그 장치들을 통과하려면은 유일하게 이 마스터 키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이 너무나도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 상황에 있었는데요, 7살짜리 어린 아들에게 이 키를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하게 화장실 간 사이 정말 그보다도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 문을 열어야 하는데요, 이 7살 아이가 그 자리로 나아가서 열쇠를 들어 띡 대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꺼져! 라고 말하며 문이 무시하였을까요? 아니죠. 열쇠를 대는 순간 그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직 신앙도, 말씀도, 또 신앙의 연수도, 내가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되지 않는 그 신앙의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약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며 고백할 때,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스터 키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 교회가 힘써 기도할 때, 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붙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그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문 영혼들이 주께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직장 상황 속에서 매우 힘겨워하고 있는 직장 동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친구 정말 불쌍한 친구입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짧은 순간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하며 이 음식을 먹을 때에 혹 이 땅 가운데 굶주리는 영혼, 저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이 줄이고 목마를 그때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라며, 우리에게 이 강력한 권세, 이 열쇠가 주어진 줄 믿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서는 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의 기초, 교회의 기반은 결코 사람이 아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는 신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직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는 것도 어렵다 할지라도 예수 그 이름만 내가 붙들고 살아갈 때 어둠의 권세는 우리를 결코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여전히 묻고 계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그 힘과 권세가 나를 굳건히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또 이 복음 위에 견고히 서는 우리 경암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주님, 내 모든 상황 속에 어두운 밤 나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주저앉게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시험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복음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견고하게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